무릇 이 세상 형상이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다 생멸하는 허망한 것이오니 만약 모든 모양이 실다운 것 아닌 줄 바로 알면 곧 바로 부처님을 볼 것이라고 하더이다나. 무아이니 타볼. 무릇 이 세상에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모든 존재,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은 무엇이 모이지고 형성이 되고 구성이 돼 가지고 형상을 이루고 모양을 이루고 있든 간에 전부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 과학에서는 우리 몸뚱아리만 하더라도 수천 수만 개의 세포로 형성이 돼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물질이 모여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나 그러면은 네 가지 물질. 그 네 가지가 뭐냐? 지수화풍.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은 전부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을 려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다. 이건 또 불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다 이런 것들은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모, 조치, 피, 육, 근골,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요 네 가지 기운이 고루 갖추어졌을 적에 우리 육체는 건강한데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근데 이 지수화풍 4대가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대가 일으킬 수 있는 병의 근본은 불교적으로는 404병이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육체만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 구성이 돼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이루든 간에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다. 근데 물질은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전대 때 존재하지 않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모든 삼라만상이 다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그 물질을 뭐 세분을 하면 수천 수만 개가 되겠지만은 우리 몸뚱아리만 하더라도 뭐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유정과 무정이다. 그 어떤 것을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일러서 무정이라고 하느냐?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비중생계를 일러서 무정이다 그래요. 그러면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중생계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육체가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은 요건 무정물질, 목석과 같은 송장이야. 또 영체는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이거는 귀신, 영혼이야. 영육이 물질적인 몸뚱아리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전부 중생계에 속해요. 근데 왜 중생계를 일러가지고 유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몸뚱아리는 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이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님,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애정이다 그래요. 그것도 정이거든. 그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돼 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우리 몸뚱아리야. 그래서 우리 이 몸뚱아리는 아버지,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정이 있잖아요. 또 어떤 정이 있나? 인간에게는 인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육체, 이것은 유정이다 그래요. 중생의 몸뚱아리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런 거는 아무리 두드리도 아프다는 감각도 없고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무정이야. 유무정을 망라해가지고 생자는 다 필멸하게 돼가 있는데 유정 중생계에 있어 가지고는 생로병사로 몸을 바꾸어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는 데까지를 생이라고 해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자꾸 이제 이 몸이 커가다가 어느 정도 다 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만히 안 있고 찰나찰나간에 자꾸 변해요. 변하고 자라다가 다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이것이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라고 해요. 그래서 생노. 또 다 늙고 나면 늙으면은요,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적응력 같은 게 약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들리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균 같은 것도 이제 참 침입을 하면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약해져요. 늙으면. 그 병이 들어요. 병 들고 나면 결국 죽게 돼가 있어요. 그래 생로병사로. 또 죽으면 끝이 나느냐 하면은 죽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어놓고 만들어 놓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업에 의해서 그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육체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꾸 육체가 한 번씩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과 사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엄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야. 영생불멸이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 그 마음자리는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끝없는 미래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하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될 때까지는 업에 인내해서 업무생사, 윤회전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또 바꾸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계에서 가지고는 4단계에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꾸어져요. 그래서 그 4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과거 전생에 지어놓는 업에 의해서 인연 있는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이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육체가 다 형성이 돼가 어머님 자궁 밖으로 세상에 태어나오는 순간까지를 요건 날생자 생유다 그래요. 여기 한 단계야.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그 생유에서 본유로 넘어와가지고 그 본유는 왜 본유라 그랬느냐 하면은 오늘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주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야.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을 해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래 오늘의 내 인생,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귀빈천, 희비애락 모든 일들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야. 누가 창조해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라면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불행한 사람은 원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불행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만들어 온 내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 그래서 이 근본 본자 본유라고 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해요. 사유는 없으면은 장생불사할긴데 왜 존재하느냐 하면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죽느냐? 낳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서 죽는 거예요.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낳으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낳다가 죽는 것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돌아가신다 그래요. 죽고 나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태어나기 이전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중류로 돌아갔다 그 말이야. 그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시면은 다시 못 돌아오느냐? 그러면 여기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중생 생활은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도 나쁜 짓하고 죄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못됐고 악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것 틈에서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되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도 착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착한 면으로는 좋은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나쁜 죄도 지어놨어요. 그러면 선악간의 지은 업을 가려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데 그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면은 다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지고 있고, 남은 0.001% 정도는 100일 내지 소상대상이면은 100% 다 윤회전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낳다가 죽는 것은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인연 따라왔어요. 그래서 종년생, 또 한평생 사는 것도 인연 따라 서로 살아요. 그러다가 목숨 마치고 죽는 것도 인연이 다 돼야 인연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을 종년생 종년멸한다 그래요.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명 놔두고는 못 죽고, 살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명 다 되면 죽어야 돼요. 멀쩡한 사람도 명 다 되면 죽고, 병이 들어가면 게렁게렁 하는 사람도 결결하다가도 죽고 싶어 고통스러우면 못 사겠는데도 죽었다가도 깨나고 죽었다가도 깨나고 안 죽어요. 그건 왜? 하루 1시간을 놔두고도 그 하루도 채워야 되고 1시간도 채워야 되고 1초도 채워야 돼요. 명 놔두고는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죽고 못 죽고도 누가 죽은 것도 아니야. 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잘 죽는 것도 내 복이고 못 죽는 것도 내 업이야. 70을 살다 죽어도 내 명이고 태어나가 3을 못 넘기고 7 안에 죽어도 내 명이야. 그래 명대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대로 살다가 명이 다 돼 가고 나면은 49일 내지 100일 소상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근데 제사 지낼 필요 없네 뭐 그러면. 다 윤회전생 했는데 뭐 제사 무슨 필요가 있느냐. 부모님은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분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고 그 부모가 낳아서 길러도 좋고 가르쳐 줬고 남은 여치시기 주시는데 부모가 있으므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데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님이 마지막 가신 날이니까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게 그게 제사야. 기일이야. 그 요즘 그치 지내기 싫어가지고 둘 서이 한테 엄쳐가 지내는 거 그거 지낼 필요 없습니다.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너 이놈들 왜 제사 안 지내는 소리 안 하고 지낸다고 해가지고 고맙다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다 업에 따라 윤회전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절마다 백중이 되면은 49일 동안에 천도제도 지내고 또 개별적으로 또 천도제도 지내고 또 이제 참 우리 무상사에서도 천도제를 자주 모시고 왜 지내느냐 하면은 우리 그 조상님들이 영혼으로 남아가지고 그 영혼이 좋은데 못 가가지고 좋은데 보내주는 것이 천도제라면 한 번 보내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있느냐 하면은 천도제는 우리가 우리 조상님이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선업은 남김없이 다 염라대왕 업경대에 비추어져 가지고 지금 태어나 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태어난 몸을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받을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게 그게 천도제야. 업은 닦는 만큼 닦아지는 거예요. 그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업을 49일 한 번 닦아가지고 다 닦아질 것 같으면 안 닦을 놈 누가 있겠어요. 못 사는 놈도 없을 거예요. 다 닦아버리면. 그런데 이제 그 많이 지어놓은 업을 하나하나 닦는 만큼 닦아주는 게 업을 닦아주는 게 천도제야. 그래서 이름을 쭉 붙여놓는 것은 그 조상님이 나와의 어떤 학렬이 되는 어떤 조상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나쁜 업을 하나하나 한 제에 하나씩 닦아주는 그게 천도제야. 그 천도제는 그래서 많이 지내는 만큼 닦아지는 거야. 그 업 닦아주는 게 천도제인데 그 천도제를 우리가 이래 조상님을 위패를 모시고 지내도 거기에 있는 조상님들이 거기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제 다 그 중에 복이 많은 분들은 천상에 가도 태어났을 거고 또 업이 중한 분들은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괴로움과 고받고 있는 조상도 계실 거고 천상에 갈 만큼 복이 중하지 수승하지 아니하고 또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적에는 어디에 가가 몸을 받아 태어나느냐 하면은 인연 있는 유연국토 축생으로 와도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이 땅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잘 사는 강대국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낀데 왜 조그마한 나라 그 중에도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인연 맺어놓은 땅이 이 땅뿐이니까 인간에 와도 이곳에 뺏기는 올 수 없으니까 이곳으로 온 거야. 그러면 이곳으로 또 인간의 몸을 받아가 돌아올 때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느냐 그러면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 아니야. 그래서 조상님이 사람으로 돌아올 때는 거진 당신네 집안 문중 후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때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가 그 밑에 조상으로도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가 우리 부모 조상으로도 태어나고 또 그 밑에 조상은 부모를 의지하고 우리로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보면은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일 수도 있고 우린 조상님들의 후신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천도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훈불사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생 업 닦는 것이 곧바로 천도제예요. 업은 닦아 소멸되면은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천도제야.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엄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있는데 나고 죽음은 인연 따라 가지고 지어놓은
업과 지어놓은 복에 따라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라. 그래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에는 스스로 일으킨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 옮겨서 실천하는 것은 다 업이 돼요. 그 지어놓은 업의 결과 값을 받기 위해서 또 내생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 문중을 돌고 돌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고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불법을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그냥 부처님이 복이나 주는 어려인 줄 알고 복 받아라고 매 달리 보다가 안 되면 실망도 하고 그러는 게 불자가 아니야. 부처님은 복을 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는 주는 복을 받는 것도 아니야. 복 받을 수 있는 진리, 잘 살고 복 받을 수 있는 진리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면은 복은 안 오르건데도 지대로 와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 친척 화목하고 동기 형제 우애 있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남편 받들 줄 알고 마누라 금쪽같이 아낄 줄 알고 자식에게는 이제 훌륭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훌륭하게 기르는 거. 그 인생을 바로 사는 기고 그렇게 살면은 복은 안 오르거든 지대로 와요. 그런데 또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복이 안 오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지어놓은 업의 그 결과 가보를 돌려받는데 크게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게 되가 있어요. 그 세 단계가 뭐냐? 금생에 지은 업의 결과 가보를 금생에 바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현보라 그러고 금생에 지었는 업이 주로 내생에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에 나타나는 걸 순생보. 또 금생에 지은 업이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도 아닌 저 후생까지 뻗쳐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 그래요. 지금은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데도 뭔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짓고 있는 착한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야. 근데 전생에나 저 전생에 내가 스스로 지어놓는 악업에 의해서 그 결과 가보가 나타나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또 양심을 쓰고 그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 그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 업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아껴 쓰고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 복이 다 하진 않을 건데 금생에는 복을 안 짓고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복을 야곱야곱 복수용해가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 더 받을 복이 없이 쫄딱 망하는 거야. 또 어렵게 살다가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와요.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도 하고 중생들은 그러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은 생사를 자유자재하면서 생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고 싶은 세계에 당신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서 태어날 수 있어. 이거는 뜻에 따라서 수레망생한다. 이건 의무생사 수레망생이고 그 다음에 원력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참 몸을 바꾸어 가지고 또 윤회전생도 아니고 그 수레망생도 아니면서 또 당신의 생각에 따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깨달은 분들이 당신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당신 마음대로 오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마음을 많이 닦아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이 생사를 자유자재하면서 가기 싶은 세계에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마음대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에 가면 지금은 이제 광역시가 되고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서 경상북도하고는 이제 분리가 됐어요. 옛날엔 경상북도 직할시가 되기 전에는 대구시인데
그 이제 대구시 동구 쪽에 가면은 팔공산이라는 대구 수호산이 있어요. 북쪽에 또 이제 북풍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산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팔공산이야. 그 팔공산은 낸 가면은 오도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삼성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오도삼성 팔공이라 그래요 원래. 예?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뭐 본사가 대구 쪽으로는 구교구 본사 동화사도 있고 또 이제 영천 쪽으로는 식교구 본사 은혜사도 있는데 그 양대 본사 외에 큰 절이 하나가 팔공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해장 스님의 본사인 파계사예요. 그 파계사의 옛날 이시조선 중엽에 넘어가지고 한 말기로 돌아올 무렵에 이제 파계사에 어떤 스님이 살고 계셨나 그러면 현흥조사라고 하는 명안종사 아주 법력이 높은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시조선 500년은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엽이 넘어서면 2조 말기에 와가지고는 탄압이 크게 달했어요. 영조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먼저 법회 때 그 이제 명인의사 그 박문수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참 박문수 상소에 의해서 그 절에 부역이 부과되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잡력을 부역하니라고 스님들이 공부할 겨를이 없었다 그랬는데 팔공산 파계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중 같은 데서는 절 밭둑에 닭 같은 걸 심어가지고 비어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그걸 물에 담가서 그 껍질 벗기고 두드려가지고 펄풀을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떠요. 그게 전통 우리나라 종이라고 해가지고 한지다 그러지요. 우리 종이야. 우리 종이. 전통 우리 종이에요. 나는 한지, 한복, 한옥이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외국에서는 우리 것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것이야. 한복하는 것도 치매조구리, 바지조구리 아니야. 이름도 다 있는데 이름 부르면 되는데 또 이 치매조구리라고 이름 안 부르고 바지조구리라고 이름 안 부르고 그저 통칭해가 한문을 한복이 가거든. 그 한복은 외국인이 한국 옷을 말할 때 한복이라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걸 말할 때 우리 것이고 우리 옷이에요. 집도 우리 형식의 집이지. 우리 모양 집이야. 우리 형식이고. 그렇거든. 종이도 전통 우리 종이야. 근데 그걸 이제 양지가 나오면서 한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창호에 바르는 종이라고 해가지고 창호지 그러잖아요. 창호지 가면은 이제 한지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창호는 문을 말하는 기고 문과 창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바르는 종이라고 창호지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걸 떠가지고 나라에 필요한 종이는 전부 사찰에서 스님들이 다 떠가지고 진상을 하고 공급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 사대부 양반들은 덩달아가지고 지하랩이 족보종이도 전부 스님들한테 다 떠내라고 막 행패를 부르고 안 떠주면은 저래 와가지고 스님들을 두들고 패고 행패를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팔공산 그놈에 가면은 양반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군위군 북해면인데 동으로는 큰대자 밤율자 대율동이야. 근데 우리말로 하면 한밤이야. 한밤. 응? 그런데 그 한밤이라는 동네에는 남양 홍씨들이 많이 살아요. 그 이제 참 자장일촌으로 집성을 이루고 이제 참 사는데 그 홍씨들도 장을 봐먹으러 가려면 파괴제를 넘어가지고 대구에 가가 장을 봐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올라그러면은 힘드니까 해그름 좀 돼가지고 해가 질 무렵 좀 되면은 장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팔공산을 넘어가 파괴사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 무료 숙박을 하는데 대접 잘 안 하면은 그 호통을 치고 스님들을 막 이제 참 꾸짖고 또 이제 혹사를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거 이제 옛날에는 신이 전부 집신이니까 하루만 신으면 다 떨어지니까 신고 너무 많은 헌신은 벗어 던지고 새신 삼아 달라 그래고. 그러니까 그 혹사가 막 참 탄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때 이제 현흥조사가
이래가지고는 발심을 해가 출가한 스님네들이 수행하고 정진할 겨를이 없고, 또 정진할 겨를이 없어서 정진을 안 하다 보면은 도인이 많이 안 날 체면이니까 내가 어쨌든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등력을 해가 힘을 얻어가지고라도 이 부역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내부터 우선에 참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힘을 얻고 등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 거제도 쪽으로 남해 바다 무인 절도로 석 달래를 100일량씩만 준비해가지고 뗏목에다 싣고 그래 들어가가지고는 뗏목도 부숴가지고 말려가지고 나무로 써뿌리고 석 달래를 동안에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든가 또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대로 굶어 죽을 결심을 하고 내가 힘을 얻으면은 반드시 이 바다를 육지같이 용이 파도를 타고 물길을 타고 왕래를 하듯이 걸어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힘을 얻었을 적에 반드시 참 이 어려운 사정을 임금님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무인 절도로 들어갔어요. 절도로 들어가가지고 석 달 열흘 만에 힘을 얻어가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파도를 타고 걸어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현흥조사를 용파스님이다. 용파스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서울 장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스님들은 서울 장안에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승불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대문은 그래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스님 신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인 신분을 하고 들어가가지고라도 어떻게 해가지고도 벼슬이 높은 대감들하고 줄이 다 지면은 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해가지고 임금님께 상소라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서울 장안으로 올라 그러니까 스님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백이로서 속인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머리는 깎았으니까 머리 깎고는 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길러가지고 다 길어가지고 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상투를 틀 때까지 안 되니까 그래 머리를 겨우 묶일 정도로 울로 뭐라고 묶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딴 사람의 머리 달비를 가지고 틀어가지고 중간에만 묶어가 하니까 그걸 이제 뭐라 그래는 그만 솔잎을 요리 타버락하게 묶어놨는 거 그따고 솔잎상투라 그래. 그래서 솔잎상투를 틀고 이제 속복을 하고 속인 차림으로 서울 장안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강물을 저다가 장안에 파는 물장수를 해가면서 이제 참 기회를 봐가면서 벼슬 높은 벼슬아치들하고 접근을 해보려고 물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해면 도저히 물장사 주제로는 신분을 가지고는 상가모고사하고 대감님들도 그 만나고 접할 기회가 없어요.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 지방 외직에 있는 관원들을 사귀가지고 차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상소를 올리도록 해야 되지. 이래간 세월만 보내겠다. 내일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22대 정조대왕 꿈에 남대문박 우측 셋째 객주집에서 청룡 황룡이 하늘로 득천을 하고 오색 서기가 거기서 뻗치가지고 궁으로 딱 뻗치는 꿈을 꿨어요. 깜짝 내 꿈이야. 깨니까 꿈인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전 별감을 네가 남대문박 오른쪽으로 셋째 객주집에 가가지고 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범상한 인물이 아닐 체미니까 이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 정조대왕의 분부를 받은 이 이제 어전 별감이 그 남대문박 셋째 객주집에 또 오니까 손님이라고 아무도 없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왜 늙은이가 하나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내가 임금님의 참 분부를 받고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대 신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는 저 803 파괴사에 적을 둔 승려 현흥이라고 하옵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 서울 장안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 보다시피 승려들은 사대문 안을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세속 속인의 차림으로
내가 상투를 쫓고 속인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서 네가 서울 장안에 이래 그 변장을 하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사대부 양반과 관의 탄압이 너무 심하고 부역이 너무 많이 부과가 돼가지고 수행할 겨를이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혹살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러면 대감들은 고사하고 상감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래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조대왕을 배알하고 그 어렵고 힘드는 그 스님들의 사정과 사찰 이제 부역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리니까 그러면은 좋다. 침이 등극한 이래에 후사가 없어가지고 종묘를 배울 면목이 없는데 스님들께서 나를 위해서 왕자를 탄생할 수 있는 생남기도를 해가지고 나에게 왕자를 하나 놓게 해준다면은 그대의 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랬거든. 그래서 용파 스님이 생각하라니까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그러면 저 혼자 기도를 하기보다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큰 스님이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농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니까 그 농산 스님을 모셔다가 함께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둘이가 하든가 열이가 하든가 백이가 하든 간에 왕자만 탄생하도록 해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 금강산에 계시던 농산 스님을 모시다가 이제 참 삼각산 금서남에서 생남 기도를 하도록 하고 당기는 수락산 내원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석 달래를 100일 기도 드렸는데 이렇다 기미가 없어요. 그래 다시 100일 기도를 드려 가지고 200일이 다 차가는 날 또 아무 기칙이 없고 연락이 없어 가지고 가만히 정중에 들어가 간해 보니까 이 나라 조선, 그땐 조선이니까 삼천리 강산에는 왕자로 태어날 만큼 복을 지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왕자 태어날 자가 없어요. 사대부들은 양반 행세한다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제 참 서민들이나 상민들을 혹사를 시키고 또 벼슬아치는 벼슬을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혹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복질 겨를이 없고 스님들은 또 이제 부역하니라고 울력에 시달리니라고 또 이제 복질 사람없고 아무도 왕자가 돼가 임금이 될 만큼 복지 놓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농산 스님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는 왕자로 태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당신은 임금하고 해놓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농산 스님한테 편지를 합니다. 산승이 정중에 가대 보니까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는 복지 가지고 왕자로 태어날 만큼 복지 놓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왕자가 태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 임금이 되려면 이 나라와 인연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와 그 인연이 있는 자가 복지 놓은 자가 아무도 없고 스님 아니고 내라야 되는데 나는 임금하고 해놓은 약속을 받아내 가지고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 있는 모든 사찰의 울력을 면제해야 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스님께서 몸을 좀 바꿔가 왕자로 태어나는 게 어떠합니까?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그 편지를 읽어본 스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례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왕가에 태어나가 군왕이 되는 건 목적이 아니나 이 나라 불교와 이 나라 종묘사적을 위해서는 할 수 없구나 하며 방으로 들어가면서 30년 임금 생활하면서 금간조복에 벗은 신고 깎아보 위에 살고 하면서 바로 들어가더래. 근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궁에서도 이제 참 저거 한 거야. 기도하는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싶어가지고 수락산으로 내원암으로 용파 스님을 궁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 농산 스님이 왜 죽었는가를 물으려고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보낸 편지가 온 답서를 가지고 이제 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마침 그때 용파 스님이 정조대왕 어전에 도착했을 때 후궁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세 분이 한 자리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정조대왕은 이런 기도하는 스님이
기도 해양도 하기 전에 그 돌아가셔서 이런 불길한 징조가 있느냐,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용파 스님에게 여쭈니까 용파 스님이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를 이제 참 보고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임금이 인정을 했는데, 그때 그 후궁이 하는 소리가 어제 저녁에 밤에 꿈을 꿨는데 농산 스님께서 왕자가 없어서 종묘사직이 위태롭고 숙세에 후궁과 인연이 있고 해서 그 이제 후궁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 몸을 바꾸려고 하니까 거절치 말고 받아달라 그러면서 당신 복중으로 쑥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깜짝이야 꿈이다는 거야. 그 달부터 택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만에 그 이제 참 왕자를 탄생해가지고 그때 이제 참 용파 스님의 원력에 의해가지고 이 나라의 삼천리 강산에 참 사찰마다 부과되었던 이제 부역이 다 면제되고 스님들의 장안 출입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장안 구경을 뭐 하던 스님들이 육한장을 짓고 장안에 와가지고 어깨 걸고 8팔자 걸음을 걷는데 그 육한장에 걸려가지고 유생들이 가시 이제 참 부어져도 이제 참 항의를 못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용파 스님은 파괴사로 돌아가니까 그 임금님께서 당신의 원을 이루는 걸 감사하다고 용파 스님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어준 임금이 지은 암자라고 해가지고 성전암이라 그래요. 파괴사 산내 암자 성전암을 지어주고 파괴사에서 보이는 모든 이제 전닭과 산들은 전부 임금님의 영예해가지고 파괴사 소유로 넘겨주고 그 파괴사에는 임금님들이 이제 참 기도하는 그 원찰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괴사에 전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어른들이 깨달은 명한종사 선지식들도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참 몸을 다시 인간에 받아오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다시 사바로 돌아온다고 속한 사바 해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오는 건 당신의 뜻에 있어 의무생사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래서 용산 스님은 깨달음을 얻어가 생사를 자유자재하면서 당신의 뜻이 아니지만 용파 스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왕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사찰에 울력에 시달리는 스님들을 다 구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괴사에 전해내는 걸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